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원치 않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고 왕래하는 것조차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얽매여 있었던 그런 시점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다 우리의 게으름의 죄가 숨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좀 더 깨어있어 기도했어야 했고 진실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었는데 지나온 세월의 흔적만 남기고 연수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변화를 받고 죽으면 살리라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깊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시겠습니다.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약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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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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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날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일 청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선한 능력으로 하신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신 절망 속에 흔들리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니 주 얼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귀한 찬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한 중에 있는 여러 주제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 심판로 나를 뜻이 아버지 적어주셔서 예전보다 더욱 좋은 아버지 주가 만나는 그날에 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악심을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일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줄만을 지하니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도 뭐 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마지막 때, 저래도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늘 하게 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죠.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상은 좋아지기보다는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삶 가운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구원받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썸머힐에서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 조그만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거실을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방이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하나씩 쓰고 저는 이렇게 또 방 하나에서 형제와 함께 둘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같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낮에 없을 때에는
그 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녁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동네에 나가서 공원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그 공원에서 한쪽 구덩이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이렇게 왔더군요. 후레쉬 비추면서 여기서 뭘 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라고 하더군요. 또 주일이 되면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시드니 순복음교회 다닐 때에 1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순복음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었죠. 그래서 호주 사람이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 동네에 가면은 이렇게 그 국민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국민 학교 펜스를 넘어서 이제 그 담요 하나를 가지고 마당에 가서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무릎을 담요 깔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곤 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또 찾아왔더군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점점 소리가 이제 막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신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경찰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뭐 잡아가서 신문하고 조사하지 않고요. 그렇게 보내더군요. 근데 이제 그 제 방 안에 이렇게 같은 형제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나 저나 그때 이제 비자가 없었죠.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비자가 없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제가 한 7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친구도 비자가 없었고요. 저도 비자가 없었고 같은 방에서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가 되고 금요 예배가 되면 이제 형제님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기 싫다고 이제 그러면 형제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비자를 막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배 빠지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책 들고 따라 일어납니다. 부스럭부스럭 따라 일어나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영주권을 받으니까 저한테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많지 않지만 짐 싸들고 짐 몇 개 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날라줬습니다. 저 시내 쪽으로 가더군요. 시내 쪽에서 방을 하나 이제 얻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 아가씨가 주인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관리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아가씨예요. 한 20대 되는 젊은 아가씨인데 마약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말도 어눌하고 눈도 개슴츠레하고 금방 막 쓰러져서 잠에 들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영주권이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영주권 받으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나가서 그런 데서 이렇게 집을 얻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침례 몰림 콜리지라고 침례교 신학교가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그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 학생들을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이 NSW
있는 여러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실습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캔버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캔버라에 있는 교회에 이제 지정을 받아서 이제 그날 모여서 이제 몇 번 모여서 누구 암흑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주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흑에는 설교하고 선배는 이제 설교하고 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아이들 담당하고 뭐 이렇게 각자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담당했던 그 선배가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못 가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몸이 아프다나 이렇게 못 가게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여서 지금 설교를 누가 담당하나 얘기하다가 저한테 설교가 배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나께 설교 준비하고 또 그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때 이제 겨울 초였었거든요. 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런데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여서 같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이제 캔버라로 가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더니 거기 마이크 담당자,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렇게 입에다 거는 그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마이크를 달라. 내가 지금 기침도 하고 감기가 걸려서 기침할 때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손 마이크를 달라 했더니 굳이 그게 편하다고 두 손 다 쓸 수 있다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이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실은. 전에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그 방송실에서 그 청년이 저한테 그걸 씌워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이렇게 편하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그거는 입에다가 바로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막 숨소리, 거친 숨소리가 막 들릴 것 같아가지고 진짜 헉헉거리다가 나온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제가 그때 막 당황을 했는지 정말 헉헉거리다가 이렇게 나온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캔버라에 있는 그 교회 갔더니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 제가 굳이 사양을 해도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하고 앞에서 이제 한쪽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제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날 이렇게 그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떡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을 이제 이렇게 집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원래 설교할 때는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나 보다 했는데 막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잔이 오는데 잔은 이게 더 떨리더군요, 이게. 그래서 내가 떨고 있구나. 긴장을 원래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긴장은 하는데 이게 또 낯선 곳에 와서 또 이렇게 또 하려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썼더니 한 150명 내지 200명 제 그 뭐 호주 백인 교회죠. 거기 뭐 정치인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뭐 그런 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그 제가 학생으로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러한 느낌, 아주 차가운 느낌, 썰렁한 느낌,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분위기로 제가 긴장하니까 그들도 더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어렵게 말씀을 마쳤는데 며칠 뒤에 이제 거기 그 셀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도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하던 구역 예배를 드리더군요. 셀 예배를 드려서 제가 거기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리더분이 저를 한쪽으로 불러요. 이게 나이가 좀 아주 점잖으신 나이가 드신 그러한 호주 분이세요. 근데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옆집에 사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 파견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 옆집에 바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에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며칠 날에 이렇게 주중에 모인다는 거 알고 이분이 이제 그 옆집한테 얘기를 한 거죠. 몇 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같이, 이분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셋이서 이제 한쪽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호주 분이 리더가 그분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미스터 김이 지금 이렇게 미스터 김이 이 영어실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고개를 저으면서 에이, 이 영어실록으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제 그러더군요. 그랬더니 그 호주 분이 아니야, 내가 거의 다 알아들었어 그러더군요. 근데 제가 저를 이제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영어를 하면 알아들었지. 항상 이분들은 거의 알아들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이 현치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이런 말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에서 온 막 결혼해서 온 여자분이었었는데 저를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거의 다 알아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칭찬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영어를 하면 다 알아듣는 건데 왜 저러지?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제 발음이 좀 한국식 발음이라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밭에 대한 비유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건 어떤 농부가 고용돼서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농부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금괴가 있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이라든가 이러한 외적이 침입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보화들을 다 약탈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이 그 밭에다가 보화를 묻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밭에 보화를 묻어둔 주인이 사고로 죽었든지 전쟁으로 죽었든지 이렇게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보화의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야, 내가 이거 찾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 현재 있잖아요. 그 우리 밭에 있으니까 그거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그 보화를 땅에 숨겨두고 그리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 밭을 좀 제발 저에게 팔아달라고.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제가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 밭을 팔으라고. 왜 그렇죠? 그 밭에는 귀한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이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 밭을 팔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구한다면, 영생을 구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거예요. 아까도 저기 찬양하면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잘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일주일에 토요일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금식을 하고요. 저희 집사람은 매주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금식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틀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심하게 나무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을 주저하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나가려고 한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감탄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경찰로서 이렇게 경찰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는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낮에 또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그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기의 문을 열고 불우한 이렇게 이웃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분이 경찰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치인으로 나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선거를 해요.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그러한 승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내장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되게 되는데 그 내장이 파열되면서 피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많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을 의사들이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이 1979년도였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어요.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지금 내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생명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숨을 멈춥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사가 와서 이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그 시간대에 그 죽은 사람, 이분을 포함해서 죽은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명 중에서 2.5명,
2명 내지 3명만이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숫자가 극히 적은 숫자라는 거죠. 이분이 천국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밖에서, 천성문 밖에서 하나님께 당신이 원하는 그거를 탄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천성문 그 밖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 쭉 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렸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 너의 모든 행위는 다 쓸모없는 것이었어. 이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개이고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의 긴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라는 거죠. 그 행한 모든 일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칭찬도 받고 내가 영광도 받고 전부 다 행한 모든 것이 나의 의였었고 내 힘으로 했었고 내가 칭찬과 영광 사람으로부터 다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 거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럼 크리스천의 의는 뭐냐?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나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갈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왔거든요. 우리도 저 천국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나의 행위는 다 걸레 조각처럼 부질없는 것 아니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고쳐야 되죠. 그런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정바울 목사님께서 전에 이러한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바울 목사님이 예수님 믿게 된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그래요. 뭐 중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라고 그러죠. 기독교 클럽에 서클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아마 1학년 때 이렇게 그 군대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법대생이기 때문에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적으로 고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신앙, 믿음을 다 까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골초가 돼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후배가 한 명이 와서 선배님, 우리 이 기독교 동아리에 우리 회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엉겹결에 담배 피다가 가가지고서 이제 이 기독교 그 동아리에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그 자리가 전국 대학교 연합회 기독연합회 회장 자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물어보더래요. 선배님은 교회를 어디 다니시나요? 근데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영락교회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는 그 영락교회 나가려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선배님 저 좀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일날에 저 시내에서 이 여학생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제 홍금남 사모님이죠. 이 여학생이 정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빠른 어조에다가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은혜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조 목사님께서 예수님 새로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라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전국 대학 연합회 기독교 회장인데 혹시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를 그 모습을 보면 충격받을까 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가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담배였다 그래요. 담배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담배 한 갑을 새로 사다가 한 가치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 19개를 전부 다 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서 결단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 담배를 안 피운다 하고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얼마 뒤에 다시 또 담배 생각이 나서 그 버렸던 그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담배 가루를 다 모아다가 그리고 신문지로 말아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안 끊어진 거죠.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와서 길을 이렇게 걸어갔는데 저기서 마침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우리가 들여 마셨다가 내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담배를 내뿜을 때 그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배 연기가 이 정 목사님 온 얼굴에 다 퍼지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담배가 굉장히 구수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역겹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담배가 끊어졌나?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담배 한 대를 펴보니까 토할 것처럼 그렇게 피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끊어졌구나. 그때 그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담배를 이렇게 끊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습관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영주권이 없는 세월을 한 7년 동안 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에 대해서 깊은 이러한 고생이라든가 마음고생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내 자신이 어떤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니까. 영주권이 없으니까 언제 내가 쫓겨가서 한국으로 나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니까 그냥 몸이 이 호주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붕 떠 있는 불확실한 삶을 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영주권을 얻으니까 내 삶이 호주 땅에 뿌리를 박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저 영원한 세계,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생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 삶이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고 뜻있는 이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생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생을 붙잡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일 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우리는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것 아시오, 어리석은 것 아시오,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깨닫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날마다 저의 영혼육 때가 묻어있고 더러운 저의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하나님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The Savior alone carried the cross for all of my days. He paid the cost. Salvation complete. Now forever I'm free. God